염려와 두려움 깨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총 31장입니다. 딱 중간이 16장이겠죠. 그러니까 위치상 16장은 중간에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용도 중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언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 16장이고 가장 많이 읽는 장 16장이고 가장 유명한 장 16장. 그래서 한 장 뽑으라 그러면 16장을 제일 많이 뽑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목사님들 가운데 잠언에서 설교 제일 많이 한 장 잠언 16장 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용도 중심이에요. 센터라고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가 핵심인데 1절부터 9절까지 매 절마다 여호와가 나와요. 원래 그 잠언은 지혜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16장에는 여호와 딱 한 절만 빼놓고 8절만. 근데 8절에는 뭐가 나오냐? 공의가 나오거든요. 공의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공의까지도 하나님으로 친다 그러면 뭐 여호와란 단어가 1절부터 9절까지 다 나온다.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이 1절부터 9절까지고 나머지는 이제 공적인 적용, 그다음에 개인적인 적용. 그래서 뒷부분은 적용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었던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 그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 1절 보니까 마음의 경험은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하는 것들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가 그 발람 선지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온다 그러니까 쫄았어요. 그래서 돈 주고 이 발람 선지자가 이게 돈 받고 악한이란 선지자 아니에요. 돈 받고 저주하라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저주가. 여기서 저주했다는 거 또 딴 데 가서 몇 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왕이 화가 나잖아요. 너 돈만 받아먹고 저주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발람 선지자가 나쁜 선지자인데 명언은 제일 많이 했어. 뭐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많이 외우는 성경 구절 가운데 발람 선지자가 한 말이 되게 많아요. 또 누가 또 이걸 지적을 해. 발람이 한 얘기를 왜 외우고 다니냐 그러는데 아니, 올바른 얘기면 외우면 또 어때? 발람이 하는 얘기. 나쁜 놈이 한 명언.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중에 발람이 했던 명언 중에 하나가 발락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수기 23장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뭐 저주한다고 저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발람이 했던 명언이에요. 명언. 되게 많이 외워요. 사람들이. 가슴속에 품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2절 보니까 겉이 깨끗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결과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동기를 본다 그런 거죠. 동기를 속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시작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시작.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러잖아요. 시작이 처음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만 보지 말고 시작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핵심은 이제 3절이에요. 3절.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한번 따져봅시다.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은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 그러니까 교리를 동의하거나 신조를 동의하는 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죠.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많은 순간에 우리는 믿음을 동의라는 쪽에만 너무 강조를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돌아가시 직전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를 놓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동의를 구하죠. 예. 동의만 받으면은 구원 받는 거다. 이것도 이제 반쪽은 진리죠. 여기 아마 예배 새벽기도 정도 나오신 분들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걸, 그죠? 다 동의하죠. 심지어 새벽 침대가 돼서 주무시는 분들도 동의는 하실 거예요. 동의는 하지만 잠은 잡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동의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동의가 믿음이라 그러면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믿음의 그 다음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이건 신뢰하는 건데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죠? 하나님이 나의 계신다는 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동의하면서도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신뢰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내게 더 안정이 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 믿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맡기지 못하는 거, 이게 불신이죠. 근데 맡기지 못하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염려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두려움으로 나타나요. 우리 증권 투자할 때 맨날 나타나잖아요. 언제 파고 살고 하지 말라고요? 패닉, 두려움.
막 두려움이 오거든. 막 이렇게 폭락하고 하는데 두려움에서 그때 망하는 거야. 더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리드, 탐욕, 욕심 이런 거죠. 욕심. 그것도 염려죠, 염려. 그죠? 이런 것들, 양극단.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동의하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믿음이 잘한다는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는 딴소리 하지 말고요. 염려 깨는 거고 두려움 깨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오는 게 뭐냐면 염려할 거리들, 두려워할 거리들 계속 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깨나가는 게 믿음 성장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안 하고 맨날 교회 와가지고 믿습니다. 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사함을 씻음을 믿습니다. 누가 아니래 그거? 그것도 흔들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시작이에요. 그죠? 그걸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염려, 두려움을 깨나가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새벽기도 정도 나올 정도의 분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싸워야 될 대상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져서 오시는 분은 없잖아요. 인정했죠. 믿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깨고 염려 깨는 거, 그게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신뢰하면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염려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저 어폐가 있나? 십자가에 지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외 납득 공감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고 더 옳은 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맡깁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는 염려 깨기, 그 다음에 두려움 깨기. 이 맡긴다는 단어를 지난주에 창세기 7장에서 노아 살폈죠. 맡긴다는 게 뭐예요? 그게 준행한다는 거예요. 준행. 실제로 준행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쉽게 풀리죠. 뭐 맡겼더니 쉽게 풀리잖아요. 노아 뭐 짐승들 뭐 긁어 모으는 거 힘들다 그랬더니 They will come to you. 너에게 다가오더라. 뭐 다 되잖아. 그죠? 우리 쉽게 풀려요.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게 이해되죠. 이해 납득 공감 안 되는 나중에 이해되죠. 왜 배를 안 만들고 박스를 만들지? 상자를 만들지? 그래야 그 지각 변동 이런 거에서도 살아남죠. 그리고 마지막 그 이유는 모르지만 타락은 방주 탔더니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게 됐잖아요. 구원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믿음에 대한 요소를 다 말해준 거예요. 준행이 잠언 16의 3절에 보면 맡기라예요. 맡기라, 준행. 그때 하나님의 존재 이런 거 아니죠. 다 믿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맡기는 거, 준행하는 거.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근데 잘 못 맡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맡기는 팁을 주는 거죠. 왜 못 맡기냐면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깐만 내가 더 나를 잘 지키는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런 거죠. 지옥이 뭐라 그랬어요? 한순간도 나를 잊을 수 없는 것, 나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 그 지옥이라 그랬잖아요. 나 그러면 지옥이에요. 되게 그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 보면 자기 생각에 몰두해 있어요. 나밖에 안 보여. 내 문제, 내 팔자, 뭐 내 운명, 나. 그럼 돌지 뭐. 근데 그걸 벗어나게 될 때에 그걸 맡긴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기는 거죠. 그 중에 여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보니까 악인은 쓸데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 볼 때 쓸모로 보는 거라고. 저 쓸모 있는 사람, 쓸데없는 사람. 저거 선은 악인.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선악과죠. 판단하는 거지. 선한 거, 악한 거, 좋은 거, 나쁜 거. 이분법적으로. 그 제3자가 보면 웃기거든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러는데 본인은 몰라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게 지옥이지. 지옥의 마음이야. 나를 중심으로 보니까. 에서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에서가 왜 쓸모없어요? 에서가 있으니까 에서 때문에 도망치다가 보니까 베델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야곱이 야곱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될 만한 그 근거 거기서 다 마련했잖아요. 그죠? 요셉의 형들이 필요 없어요? 요셉의 형들이 없으면 어떻게 애굽에 갔겠어?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을 사용하셨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연금술사예요.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버린다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먼저 보낸 거라고.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쓸모없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죠. 이게 뭐예요? 맡기는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되면 맡기기 쉽죠. 못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게 뭐예요? 그러면 죽어라 나를 믿는 거. 나를 중심으로. NIBC.
제가 요즘에 그 볼펜 만들어 가서 이렇게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 하나씩 주는데 이거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따 와야 다 줄게. NIBC, Not I but Christ. 이게 되게 좋아요. 식당에서도 주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자기 중심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 살아요. 그게 전도예요. 근데 믿겠다는 사람 좀 나오더라고. 그죠?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게 사는 거죠. 그러므로 나 중심을 깨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게 진리고요. 에메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웃을 바라보라. 그게 인자,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러니까 어떻게 할 때 내가 맡길 수 있고 인생이 바뀌어버리게 되느냐 하면은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께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걸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보거나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면 일단은 멈춤, 스탑. 그리고 내 수고를 더하는 모습. 이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죠.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뭐냐,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죠?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떻게? 도망치거나. 내 일이 바쁜데? 그럼 도망치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 돕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중심이잖아.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떻게? 내 일이 바쁜데? 그거잖아요. 나. 그러고 도망치잖아요. 근데 멈추잖아요. 그 사람은. 멈춰서 뭐죠? 뭐 기름하고 포도주 갖다 부어가지고 상처에 뭐 소독하고 뭐 그런 거지. 뭐야? 마데카솔 바른 거지 뭐. 그죠? 그리고 주막에 들어가서 돌봐줘라. 그리고 돌아올 때 모자르면 돈 더 주겠다. 수고를 더 하잖아요. 수고를 더 하는 거.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게 남을 도운 거예요? 자기를 살린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보면요, 교회에서 맨날 회개하라 해서 주님이 죽을 죄인입니다, 뭐 몹쓸 놈입니다, 나쁜 놈이다, 그런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성교 현장에 가가지고 자기 거 내놓고 자기 물질 내놓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내가 우리 교인 가운데 어떤 잘 안 변하고 막 이런 사람, 좀 더 커질 때 커지지 못한 사람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 구제헌금 좀 하라고. 근데 그러다 고민하다가 해요. 하고 난 다음에 확 변한 사람 되게 많아요. 쪼음생이 같이 살다가, 그죠? 쪼음생이 같이 살다가 100배는 커졌어, 인생이. 하나님께서 다 깨버리는 거죠. 그거예요. 이웃을 바라보고 멈추고 내 수고를 더할 줄 알 때 그때 커지게 되는 거죠. 성교 가십시오. 그리고 구제하십시오. 현장에 나가서 보면은 나를 깰 수 있는 지옥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 다음부터 맡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그게 맡기는 노하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인자가 아까도 멈추고 수고를 더하는 사랑하는 마음이라 그랬죠. 그게 죄악을 속하게 된대요. 오히려 죄를 속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악으로 부터 떠나게 된대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구제하고 성교하고 막 해보세요. 그러면 죄진마음이 사라져. 옛날에 막 유혹이었거든. 안 하려고 그러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제는 흥미가 없어져. 왜냐, 더 재밌는 걸 봤거든. 더 기쁜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뭐 원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와도 화목하게 된다. 원수하고 화목해지려고 뭐 웃고 다니고 선물 주라고 그러지 말고 여호와 잘 경외하면 돼요. 말씀대로 맡기고 살면 된다고. 이거 몇 장이죠? 창세기 26장인가 거기 나오잖아요. 그랄 사건, 그랄의 우물 사건, 이삭이요. 이삭 우물 파면 뺏어가고 우스물 블레셋 사람들이 주고 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포에 떨게 되잖아. 파면 우물 나오고.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이 와가지고 그 평화조약 맺자 그러죠. 그게 브엘세바 아니에요. 언약의 우물. 원래 두 가지 뜻이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고 가서 팠더니 또 7개 우물이 막 터져 나왔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일 남쪽에 사막 바로 직전인데 거기가 물이 넘쳐나요. 누구 때문에? 이삭 때문에. 이삭의 물, 그런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북쪽에는 단지파가 있었다서 단이라고도 말하지만 헐몬산, 헤르몬산에서 눈이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와서 단에서 물이 고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북쪽도 물이 고이는 땅이야. 단. 남쪽도 물이 고이는 땅, 브엘세바. 단에서부터 흐르다라는 게 조르거든요. 단에서부터 흐르다, 그래서 조르단 또는 요르단.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의 발원지가 어디예요? 그것도 모르면 죽어야지. 단. 요르가 흐른다니까요. 요르 흐른다니까요. 요르단, 단에서부터 흐른다. 그러니까 이름 뜻의 단이에요. 단에서부터 흘러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나. 그죠?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하면 뭐 원수까지도 화해하게 된다는 게 나오죠. 이삭 보세요. 원수하고 화해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적은 소득이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적은 소득.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쓰는 돈 그게 최고고, 불의의 재물은 뭐예요? 그 하나님 뜻 없이 맨날 자식이나 물려주려고 그러고 내거 그 쫌생이 같이 무슨 스크루지 같이 사는 인생. 그 인색함. 하나님이 제일 싫은 게 인색함이거든. 인색함. 불의의 많은 소득보다 낫다. 구절은 뭐 다시 1절로 환원하는 거죠. 수미상관. 처음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염려 두려움 맡기라. 그리고 인자 베풀면 승리하게 된다. 그게 하나님 중심이다. NIBC 그 얘기죠.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수미가 상관이죠. 1절과 9절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이에요. 뭐 적용은 앞에 했으니까 뭐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데, 사실은 공적 부분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을 살라. 이건 특별히 공직자, 공무원, 뭐 지도자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왕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공의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공의 기준이죠. 그죠? 기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공동체의 정의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실제로 공정하게 행하고 살라. 그래서 15절은 왕에게 필요한 것은 공의. 그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공동체의 정의니까 저울추. 그죠? 나한테 유리할 때는 뭐 저울추 막 바뀌고 그러면 안 되죠. 기준이 바뀌면 안 되겠죠. 기준이 흔들리면 다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힘을 갖게 되면은 이런 거죠. 편 나누게 하는 자들, 이거 악한 자예요. 성경은 다 악인이에요. 편 나누는 건 다 악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병자고 죄인이다. 그래야 되는데 편을 나누죠. 그게 뭐예요? 편 나눈다는 게 뭐예요? 나 중심이잖아. 내 편, 네 편. 그러니까 이거 악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편한테는 유리하게 하고 상대편에는 악하게 하고 엄격하게 하고, 그 두 가지 잣대잖아요. 그거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 편이라 할지라도 공정하게, 더 엄격하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공정하게. 그러니까 누구 편인지가 느껴지지 않게, 그게 느껴진다는 자체가 문제예요. 왜 너 네 편만 잘해줘? 그러면 그 악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느껴지지 않게, 그러니까 뭐 네 편 내 편 그런 걸 내세우기가 뭐하게 되는 거, 뭐 그런 거죠. 그게 선함이다. 뭐 이런 거죠.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가서 공의대로 제대로 다스리십시오. 그거 기도하고. 그거 아니면 악인이에요. 하나님 무너지게 만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의로운 입술이거든요. 바른 기준이 되는 입술, 정직한 입술을 가져라.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죠? 이렇게 왕이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말에 가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이렇게 직언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른 소리 못 받아들여. 그냥 뭐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뭐 저거 말이 되냐 그러고. 조선시대의 강점이, 조선시대가 썩은 나라지만 그래도 하나 좀 괜찮았던 게 뭐냐면 삼사라 그러죠. 이게 직언할 수 있는 제도. 특별히 사관원은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 직언이야. 그래서 사극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거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거 함부로 쫓아내면 안 돼요. 이게 쫓아내면 이게 반역해도 되는 근거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연산군 광해군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거 깼다고. 그죠? 그러니까 왕도 견제를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부상소라는 게 있는데, 지부상소, 도끼를 들고 들어가서 하는 상소예요. 부가 그 도끼부거든. 가질지 도끼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아비 부자에 밑에도 또 도끼야. 도끼도. 그러니까 옛날에 뭐 그런 게 있는가 봐. 아버지가 도끼 내놓고 아들한테 훈계하는 거야. 때려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도끼는 자기를 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권면한다. 안 들어. 그럼 아버지가 자기 쳐서 죽으려고. 그러니까 부라는 게 그거예요. 부. 아비 부자 밑에 또 도끼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신하가 왕한테 나갈 때 도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왕을 때려 죽인다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그런 뜻이죠. 이 도끼로 내 머리를 친다 할지라도 이 말을 하고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세종 때 그 직원 잘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개성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진짜예요. 이거 농담이 아니고 진짜 개성 출신의 신하 이름인데 고약해요. 성이 고시고요. 이름이 약해. 한자로도 약해가 있어요. 고약해.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세종한테 직언을 했는지 세종이 열받아가지고 막 펄펄 뛰는 거예요. 그죠?
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세종이 좋아하는 게 격구니까 뭐 일종의 축구 같은 거겠죠. 이렇게 막대기, 뭐 하키 같은 거, 말 타고 하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축구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 하여튼 격구를 좋아했대. 격구. 그러니까 폴로하고 뭐 비슷하다는 얘기가 제일 많아요. 그죠? 하여튼 격구. 그러니까 운동이죠. 그랬더니 왕이 채심어렵게 격구하면 되냐고, 정사에 집중해야지. 그러자도 세종 열심히 공부하는데 격구하지 말라, 격구 폐지하라고 5번이나 지거래. 5번이나. 결국은 세종이 이 말 들어가지고 운동 안 해가지고 당뇨병으로 죽었어요. 그죠? 눈도 실명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죠? 세종이 엄청 뚱뚱했다잖아. 하루에 8개 먹고 고기 없이는 밥을 안 먹고, 그죠? 고기 좋아하다가 죽은 사람이 세종대왕 아니에요. 그래도 그랬다고. 거기다가 불교 행사, 뭐 수룩제라는 게 불교 행사래요. 그거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유교 국가인데 무슨 불교 행사냐? 이건 잘한 거지, 그죠? 그래서 하지 말라 막 그랬고. 그다음에 형이 양녕대군 아니에요. 원래 그 왕 될 뻔했는데 1번을 자르고 3번 시킨 거 아니에요, 그죠? 충녕인가 3번이, 그죠? 충녕대군이 세종대왕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양녕이 지멋대로 좀 살았는가 봐. 그래도 형님이라고 절대로 그 건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난리치는 거예요. 저 양녕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막 벌 줘라 그래도 한 번도 벌 준 적이 없어요. 양녕에 대해서는. 그때 내가 형님을 건들 수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벌 주라 그랬더니 귀양 보내고 또 1년 만에 또 데려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종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는 게 힘든 게 누구 때문에? 고약해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직언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고약해 같아. 말이 길잖아. 그래서 고약하다, 고약해. 고약. 그래서 뭐 말이 배나가지. 고약한 놈, 뭐 고약하다, 뭐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그래도 세종이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고약해 죽이지 않고 1년 귀양 보냈다 다시 또 컴백에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생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거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특별히 말씀의 직언을 들을 줄 알아야죠. 근데 지금도 뭐 별것도 아닌 인간들이 뭐 옆 사람이 주고 얘기해도 안 들으려 그러고 화내고 욕하고 망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공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죠? 첫째는 공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직언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시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그다음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개인 경건이에요. 개인 경건에서 뭐 몇 가지만 이렇게 띄엄띄엄 살필게요. 16절 보니까 금보다 지혜가 낫다 그런 얘기 나오죠. 금이 상징하는 건 뭐죠? 금, 구매력이죠. 구매력. 우린 지금 소비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 자매들 뭐 결혼을 할 때 남자의 능력 그러는데, 남자의 능력이 뭐예요? 되게 타락한 시대지. 소비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그 남자의 능력을 뭐로 살아요? 따져요. 샤넬 가방 사줄 수 있는 능력. 그게 구매 능력이에요. 그게 뭔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타락한 거지. 그게 소비할 수 있는 능력. 남자도 마찬가지야. 뭐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능력,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뭐예요? 신상 그러죠. 신상이 뭐예요? 신상품. 필요 없어도 또 사요. 필요 없어도. 재작년에 입었던 롱패딩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숏패딩으로 다 바뀌어버리고, 또 금년에 또 모음 패딩으로 바뀌나? 뭐 미드로 바뀌나? 금년에 또 그거 있대. 그죠? 양털 플리스. 뭐 허연 걷어가지고 양털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거, 그죠? 그런 거 입고 다니고. 맨날 바뀌는 거예요, 맨날. 내가 입어보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그 오리털이에요, 오리털. 그게 이제 가볍고 제일 좋은데. 근데 이게 바뀌면 맨날 뭐 가죽으로 갔다, 이걸로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런다고요. 왜 그러죠? 필요 없어서 사는데 왜 신상을 입죠? 남하고 나를 구별하려고. 우리 갈라디아서 살폈죠. 거기서 율법주의자들이 그 할례 받으러 갈 때 할례 받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박해를 피하려고. 그건 첫째 제한했고, 두 번째 뭐예요? 차별화 시키려고. 차별화가 뭐예요?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사실은 신상 좋아하는 것 속에 숨겨져 있는 거는 자랑질이야. 자랑질.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소비자로 사는 거는 어때요? 쉼이 없죠. 왜? 신상품은 계속 나오니까. 쉼이 없어. 지난달에 샀는데 또 신상이 나와. 쉼이 없어. 그 지치죠. 왜? 욕망 따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지혜로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I am who I am. 나로 사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사는 거.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돈은 유사 전능성이 있습니다. 돈 좋아하다가요, 그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요. 돈에도 전능성이 있거든. 돈으로 한다는 게 뭐가 있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갑질 문화야. 돈으로 다 돼 막 그러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은 호텔에서도 앞에 딱 서게 만들고, 그죠?
뭐 카니발 이런 거 몰고 다니면 지하로 가요 뭐 이러고 열받잖아, 그지? 그런 거 가지고 돈 있으니까 전능성이네. 뭐 스포츠카 타고 다니니까 눈빛이 달라지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돈 제일 많이 죽었던 분 집무실에 갔더니 액자가 있다며 공수래 공수거. 진짜 그렇잖아요. 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거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혜를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리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리고 개인 경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 말이거든.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 제가 볼 때 말을 틀린 얘기는 아닌데 문제가 되는 이 경우가 뭔가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이건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가지고 막 얘기할 때는 부작용이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떤 얘기는 맞긴 맞아. 근데 그거는 말씀 정도의 권위는 아니고 견해야, 오피니언. 그래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을 거. 근데 보면 대체적으로 맞아. 근데 견해거든요. 이건 인간의 견해. 이 견해에 너무 큰 비중을 둬가지고 얘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가벼워져요. 우린 그래요. 견해는 견해일 뿐이야. 그죠? 견해는 견해일 뿐이에요. 그리고 견해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비중을 둬야지 견해에 비중을 두지 말라. 이거 뭐라 그러죠?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 이 얘기가 똑같은 거라고요. 사소한 건데 맞긴 맞아. 근데 왜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걸어?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 물건을 샀는데 이거 진짜야 가짜야 그럴 때 이거 난 가짜에 내 인생을 건다. 그 진짜일 수도 있지만 또 0.001%의 가짜.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 그러면 그 개죽음이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왜 거기에 목숨을 걸어? 그냥 가짜야 그러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라. 뭐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린 다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하니까 내가 아는 거는 말씀 빼놓고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주는 게 베드로 후서 1장 5절 6절이에요.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거 한번 간단하게 그냥 러프하게 한번 설명해 줄게요. 믿음, 그럼 우리가 주님을 동의하고 맡기는 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좋죠. 믿음만 가지고 100%다 되는 게 아니죠. 내가 해석하고 내가 이해하는 믿음이잖아요. 그게 뭐가 있어야 돼? 덕이 있어야 돼. 덕이 인격이잖아요. 박덕하다라는 게 뭐예요? 이게 가볍다는 거 아니에요? 인격이 모자르다. 그러니까 예수는 잘 믿는데 박덕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좋아하게 좀 만들어야죠. 좀 부드러워지고. 덕이 있으려면 부드러워지고 좀 덮어지고 그래야 돼요. 믿음 위에 덕. 덕 위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덕만 있으면 안 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깡통이야. 공부도 좀 해야. 책도 읽고 좀 설교도 듣고 지식이 더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절제. 절제는 뭐죠? 안다고 다 아는 거 아니죠. 거기까지 이제 그만. 방주임을 하나님이 닫잖아요. 브레이크 없는 벤츠 뭐 옛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좋은 차면 뭐래?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야지. 그 다음 절제 위에 인내. 참아주고. 그죠? 올바른 소리도 할 타이밍이 있잖아요.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경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야. 가들리니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그리고 형제 우애. 사이가 좋아야죠. 다 옳더라도 그게 사이를 깨버리는 거라고 하면 안 되죠. 마지막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는 그래서 베드로 후서 이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다 되는 줄 알았잖아요. 이놈들이 다 주의를 부인한다 할지라 나는 아니고 뭐 지는 잘나고 근데 맨날 뻥뻥 깨지고 그러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안게 된 게 뭐죠? 내가 아는 건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믿음에는 생각하니까 덕 위에는 나는 무식했어. 지식 위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죠? 경건이 필요한 거고 절제가 필요한 거고 형제우가 필요한 거고 사랑이 필요한 거고 그렇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주의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요거까지만 읽고 마칩시다. 23절 25절까지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소임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이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므로 이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조종실에 예수님을 두고 사는 거예요. NIBC, not I but Christ.
그때에 온전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적용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려놓음 찬양하겠습니다.